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거라사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벌써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절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덕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 이 회당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요. 이런 모습은 그때 당시 분위기로 볼 때는 생소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딸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남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나는 내 마누라 치맛지락 붙잡고 나는 천당 갈 거다. 그런 남자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하는 남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아내를 위하여 손을 들어서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남자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는 가정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의 아버지로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로 공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회당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무슨 자기 체면이나 자기의 무슨 입장 그런 것 없습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 딸에게 손을 얹으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가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는 도중에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는 길을 막고 지금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구냐?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만나봤고 알고 있는 방법을 다 써봤지만은 병은 점점 심각해지고 경제적 손실은 말할 길이 없고, 레위기서 12장 같은 데 보면 또 15장에도 나와 있죠. 부정한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분류가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계속 출혈이 일어나니까 이 몸이 깨끗할 리가 없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회를 그런 일을 겪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자궁 내막 출혈증입니다. 계속해서 이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학도요, 이 출혈이 굉장히 이거 막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도에서 출혈이 일어났든지 우유출혈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다른 장기나 이런 데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출혈은 지금 의학도 이게 어려운 병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죠. 1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왜 소문을 들었을까요?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들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는가? 들은 바가 없으면 어떻게 믿겠는가? 믿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소문이 퍼지고 퍼졌고 그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내다 보면 준비된 사람의 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도자,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그 소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어떻든지 간에 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소문을 못 낼 것 같으면 교회 소문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좋은 소문이라도. 우리 목사님 참 형편없다. 그거보다는 좋은 분이라고 소문은 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상화가 되고 그게 어떻게 인본주의입니까?
어떻든지 간에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소문을 냈는데 이 소문을 이 여인의 귀까지 들어왔어요.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그의 옷을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 생각하였다는 말이 미래 완료 동사입니다. 시제로. 뭐냐면 지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였다는 뜻이에요. 아마 혼자 중얼거리는지 몰라요.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예수님만 나는 이래. 장애물이 눈앞에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지키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생각,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치면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참 힘도 약하고 환경도 안 좋지만 거기다가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잡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자는 잡아다닐 힘도 없어요. 만지기만 하여도, 터치만 하여도 얼마나 소극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스치기만 해도 좋다, 터치만 이루어져도 좋겠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만 해도 나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소원, 깊은 간구.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잖아요. 한번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이 여인은 그런 믿음으로 만졌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얼마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냐,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본 겁니다.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만남 속에서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자기 몸이 그걸 느꼈어요. 몸의 모든 출혈이 뚝 끊어진 거, 그 질병이 떠나간 거, 자기 몸이 한없이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는 거, 이런 걸 이 여인이 29절에 보니까 그런 줄을 깨달았다. 무엇이? 몸에 깨달았다. 이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아니고 몸 스스로가 이미 벌써 낫는데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능력이 지금 나갔는데, 이 나갔다는 말이 진액이 빠져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통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액이 빠져나가는 걸 자기 스스로가 느꼈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데 누구더러 하는 얘기입니까? 31절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걸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신 거예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믿음의 접촉이 이루어진 걸 아신 거예요. 그 여인만 기억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만 주님이 아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전혀 나를 몰라. 얼굴만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면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기도,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믿음으로 섬기는 섬김, 그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주님이 스쳐가기만 해도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아시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 그런 신비로운 역사,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냥 때로 몰려와서 예배를 그냥 어떻게 드리는 건지 모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가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그 깊은 접촉이 주님에게 기억되어진 바 되어지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자리까지 나와야 돼요. 해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 제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했으면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어요. 누워 계셔야지. 피곤한데 얼마나 잠이 모자라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중심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456장.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만지라. 주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라. 그 믿음의 행위를 주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믿음을 보여줘야죠. 그러면 인간인 저라도 감동이 돼서 그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어요. 이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도 생각하밀러라 28절에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이미 기억하신 거예요.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다. 믿음이 없다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인격적인 만남, 소극적인 것 같지만 진정한 믿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회당장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했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는 중이니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 막혔는데 사람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여인까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급한 일로 가는데 누군가가 딱 나를 붙잡고 얘기를 겁니다. 그러면서 말 붙이면요, 이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바쁜 사람 붙들고 갈 길 먹는 거,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 여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찾아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는데 어디 있는가? 그리고 찾아내셨어요. 마치 야이로의 집에 가는 걸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 여자를 만나서 말을 거시고 주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 이건 육신적인 질병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고 만나주신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신다.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신다. 찬송을 통하여 만나주신다. 내가 가고 있는 길에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 참 오랜만에 들어보던 소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중요합니다. 주님과 터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들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내가 찬송할 때도 그렇고 섬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 깊은 소통 안에서 주님이 알고 내가 알고 그 만족함과 그 간증과 그 증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이 되게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